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은 자의 사명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잠깐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각자 모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이 밖으로 표출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이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개발해서 그것이 자기 능력이 되고 그리고 자기 재능이 되어져서 그것을 펼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또 행복해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살아가는 일들이 이 잠재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거나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이 묻혀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발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 잠재력이 나의 능력과 재능이 되어져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훈련하고 인내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잠재력을 개발해 주지 않는 부모, 또 시대, 환경, 그것을 탓하고 또 그것을 상처로 원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잠재력을 우리가 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구약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그가 아주 어릴 적에 부모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부패하고 변질되고 아주 영적으로 무능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 맡겨져서 부모와 떨어져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 또 외로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날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간적이고 또 영적인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그는 성실하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인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시대, 바로 시대적으로 악하고 어둠이 깔려 있었던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크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시기에 노아라는 인물은 당시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택함을 받고 준비했을 때에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노아는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살던,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바로 그 시대에 모세,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시대마다 꼭 남은 자들이 있어요. 광야의 40년의 그 시대를 보면, 광야 시대라 우리가 부르는 그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의 1세대들 중에서 남은 자로 예비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 시대의 남은 자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던 때에 남은 자로 택함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인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마지막 사사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시대마다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열리는 그런 일들, 여기에 남은 자들이 쓰임을 받고 사용되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와서 여기 보면요, 로마서 일단 8장을 먼저 보면 8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어떤 내용을 증거하냐면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구원받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이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든지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 로마서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계속 기록이 되는데, 자,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남은 자라고 표현한 것과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 설명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제시의 스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남은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름을 타고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믿음 또 그의 존재를 대단히 위대하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분단되었던 시대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왕비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당시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아주 창대하게 온 나라에 퍼져 있을 때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이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고 생활하던 바로 그런 시대, 그때의 엘리야가 활동을 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절망의 때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예비하시고 택하셨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 숭배자들, 종교 지도자들 850명과 정말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이요, 그리고 위대한 신인가를 우리 한번 증명하자라고 하는 이 대결을 펼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850명과 맞서 싸운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왕비 이세벨이 아주 골수분자, 우상숭배의 골수분자였는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협박을 해요.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 로마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저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남겨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역부족이다, 이제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줘도 그들이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1장 4절 5절. 자,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둠이 가시지 않는 이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따르는 남은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닫고 그 준비하심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이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의 사명을 소유하고 감당할 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 모두가,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혹독하게 견뎌내야 하는 광야 생활과 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싸워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여러분, 노아를 보면 노아에게 그 시간은 언제였느냐 하면 1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노아가 그 명령을 가지고 120년 동안을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 시간, 그 과정이 노아에게는 바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모세를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은 그가 애굽의 왕족으로, 왕자로서의 신분을 다 박탈당하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은둔자가 되어져서 숨어 살아가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과거 화려했던 애굽 궁궐에서 몸에 젖었던 자기 과시, 자기 능력을 포기하게 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게 하도록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시간이었어요. 모세에게는 혹독한 외로움의 시간이었죠. 광야 시대의 남은 자로 택함을 받고 예비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출애굽의 1세대로서 신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바로 그 과정이었는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은 과거 애굽에서 젖어있던 바로 옛사람의 모습들, 그 옷을 벗어버리는 기간,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보좌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저들에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는요, 어릴 적에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맡겨져서 외로움 속에서 성장해야 됐던 바로 그 시간들, 시대적으로 영적인 혼돈과 어둠에 갇혀있던 시대에 타락하고 우둔한 엘리 대제사장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서 성장하는 그 시간, 어쩌면 그에게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이 광야 생활 같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잘 그 시간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당시 그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택함받고 예배되었던 이 남은 자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준비된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 그것을 이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이 시돈 땅이라는 곳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상숭배자였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냥 우상숭배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시돈 땅은 우상을 만드는 근거지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더 강하게 우상숭배의 문화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 바로 이 시돈 땅입니다.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환경에서도 유일하게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이 말은 뭡니까? 그 이 여인이 그 지역, 그 시대에 택하신 남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대가뭄이 와서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이 여인의 집에도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아들에게 한 끼의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상황 속에서도 찾아온 엘리야에게 그 양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었던 것.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은 이 여인이 남은 자 사상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은 자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그 지역에서 사르밧 가정은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과 생명과 기쁨과 간증을 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대역전을 시켜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포로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던 시기에 쓰여진 성경들의 주제가 다 뭐냐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오늘날 악하고 어둡고 소망 찾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정말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구별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이 혼란한 시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남은 자로서의 사명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잠재력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성령님의 능력의 잠재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잠재력,
그래서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잠재력이 오늘 우리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잠재력을 그냥 묻어만 두고 가두어만 두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잠재력을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 그리고 시대에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더 강하게 무장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지체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예배자의 사명, 기도자의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더 힘을 내셔서 인내함으로 정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남은 자의 사상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 안전과 자기 안위의 길을 선택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이요 고백이요 그것이 살아가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지만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